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철학기도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복 받는 자리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두 손들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중순. 와,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새처럼 비행기처럼 날아간대요. 날아간대요. 아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야고보서에서는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빠릅니까? 인생이 긴 것처럼 보이고 힘들 때는 왜 이렇게 참 아주 진부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송구영신 예배 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가는 세월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2장 17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거할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영원히 거할 사람처럼 보이세요. 당연하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위로를 더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지나가, 정력도 지나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영생의 꽃이요. 옆 사람 모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집사님은 영생의 꽃처럼 생기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에서 함께 하시고 저기 우리 동탄지성전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도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지나가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전하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은 9가지 은사를 소개하였어요. 은사,
카리스마라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의미하는 게 아니요, 자신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주신 성령의 선물을 의미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많은 은사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큰 은사를 소개한다. 내가 정말 가장 큰 은사 중에 은사, 가장 위대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9절로 3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성경을 보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오늘날은 계시의 종결과 함께 사도직이 끝났습니다. 뭐 어떤 데서는 뭐 사도 여러분 사도적 사역은 하지요. 그러나 사도적 직분은 없어요. 목사는요, 이 사도적 사역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사도는 아닙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 사도를 해보고 가자, 사도성을 신사도 운동을 하고 하는데, 물론 다 그렇게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사도성을 너무 강조하고 이 사도적인 회복 운동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개혁신학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끝났습니다. 사도적 사역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 사도직으로 돌아가고 신사도 운동을 한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죠. 우리 개혁신학과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죠. 이제 뭐 사도는 그 당시에 있었던 직분인데 다 목사이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고 능력만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전부 다 병 고치는 은사만 받아버렸어. 그러면 누가 다 병 고치는 은사 받았으면은 병 나았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우리 정금성 원사님이나 극서서, 오늘 우리 정금성 원사님 이번에 상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수상 소감이 있거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권사님, 그저 저는 죄인이고 하는 것 기도밖에 없었고 그저 이렇게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저 백골난망 일사각오로 남은 여생 그저 기도로 살겠습니다. 그저 안나 선지자처럼 그냥 기도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더니 올라가가지고 지금 산골짜기에 옛날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뭡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도 소리가 왕왕왕 그랬는데 지금 기도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저 양반이 왕년에 기도 원파고 저 양반이 은사 집회 다니고 성령 집회 다녀서 그 가락이 나온 거라고 그랬더니 그 피종진 목사님 비롯해서 막 목사님들이 역시 영권이 있으시다고 아니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내가 미안해서 혼났다니까. 아무튼 간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 목사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직분으로서의 은사적인 면도 있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런 주권의 역사,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을 의미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강조점은 뭐냐? 당신의 주권대로 다 은사를 주시지만 이런 은사를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 주시고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은사, 저 사람에게 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은사가 많이 있지만, 이 9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사, 가장 큰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길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마치고 나서 13장에서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은사,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냐? 사랑의 은사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수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수. 핫바리 은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낮은 단계 은사라. 진짜 최고의 은사. 지혜의 말씀보다도, 지식의 말씀보다도,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영권이 있으시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이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 중에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시고 언제나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간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떻게 사랑의 은사가 될 수 있느냐고.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도 있고요. 사랑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니까 은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성도라면 누구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근데 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거는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지, 그러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주신 게 있다니까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 받으면요, 이 은사 받으면 진짜 사랑이 넘쳐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사랑의 은사가 될 수 없다고 해봅시다. 만에 하나 그럴 리도 없지만요, 그럴지라도 적어도 사랑은 모든 은사를 잘 활용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사랑이 혹시라도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병 고치는 은사, 모든 말씀을 전하는 은사, 지혜와 모든 능력의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에 사랑이 있어야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하고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자, 31절 하반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그러니까 사랑은, 제가 볼 때는 그래, 사랑은 최고의 은사이고, 최고의 은사를 받으면 모든, 그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사를 최고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로 선용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초능력보다도 더 4차원의 세계를 딱 보고, 집사님, 장로님, 아이고 내년에 별로, 아이고 사탄이가 역사할 것 같네요. 정말 기도해야죠. 그냥 앞일을 그냥 다 보이냐. 아이고 이러겠네요 저러겠네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심지어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 완전히 내가, 그런데 이 종교적 영용심, 공명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종교적 영용심이. 그런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만들지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어떤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열정, 종교적인 열정, 헌신 아무리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더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다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 끝까지 그 중에 제일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요? 최고의 은사요. 가장 귀한 은사요. 이 사랑의 은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따로따로 주권대로 줘요. 누구나 다 지혜 은사 받을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믿음의 은사, 누구나 다 지식의 은사, 평고체 은사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누구나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은 누구나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누구나 받아야 된다. 오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기라성 같은 가끔 아주 최고의 정상에 오르는 분들의 그 콘서트를 이따금씩 가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노래 아주 어려운 곡 할 때는 절대 청중 안 봅니다. 눈 감아버리든지 아니면 딴 데 보고 노래해요. 이게 노래를 하는데 누가 막 움직이고 핸드폰 보고 이거 딱 보다가 딱 가사 틀려버리든지 아니면 곡이 살짝 그냥 까질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나도 여러분을 안 보고 설교를 해야 돼, 사실. 근데 안 보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따금씩 보다가 눈이 흐리멍텅하면 내가 가사 잊어먹어본다니까요. 그리고 저 동네 저 양반이 눈이 썩 해가지고 땡 안 먹고 쥐한 눈 하면은, 그런데 또 여러분 설교라는 건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봐야 돼요. 예? 그 와가지고 허구한 날 와서 물론 뭐 바쁘니까 뭐 문자도 하고 다 하겠지만, 주여 하여간 예배 시간에 문자하는 핸드폰은 고장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간 차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여간 예배 시간에는 전부 다 이게 문자 안 되도록 차단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나 보니까 사고도 있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자.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냥 우리가 참읍시다. 내가 혹시 설교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조금 노래하다가 좀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더욱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여러 측면에서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걸 가리켜서 사랑의 스펙트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사랑이 우리 삶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무엇인가?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아이고 복잡해요. 그러나 이 사랑은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는데, 사랑은 먼저 오래 참는다. 오래 참아요. 인내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아이고, 난 주여 하는데 성질이 제일 급한 사람이 주여하고 있네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쩜 이렇게 오래 참게 생기셨습니까? 성질이 급하고 더러워도요, 그냥 참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이라도 해서 감사하지만 아무튼 사랑은 온유하대요. 온유하니까 시기를 하겠습니까? 온유한데. 사랑은 절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도 않고. 내가 지난 몇 주 전에 어디 가서 좀 자랑을 좀 했어요. 사실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 성도들 자랑을 통하여 또 내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영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그랬습니다. 안 한다가 30주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목사님들 모인 곳에서 내가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고, 그것이 또 은근하게 저의 자랑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이놈의 주댕이가 방정이다. 아버지요. 그리고는 다시 자랑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자랑을 해도 내 약점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게 때렸더니 아파요. 그래도 뭐 맞아도 싸지요. 여러분, 자랑하니까 뭐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죠. 진짜 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했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했다고, 교회 영광성 거룩성을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제 자랑도 연결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했어요. 몇 년 만에. 그래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의 행치도 아니하고 절대로 자기 욕망과 사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참고 성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더구나 성을 내면 악한 생각, 사람이 혈기가 나면 뭔 말을 못합니까? 무슨 행동을 못합니까? 부부간에도 성질나면 그래 갈라서 그래 도장 찍자. 성질 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질을 나면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사람이 참 악한 생각, 사랑을 하면 마음속으로 절대로 부부간에도 교인들 간에도 마음속으로 권총질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가 하면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네요. 불의를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 제가 제대로 한번 할까도 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이 정도 말씀드려. 모든 특수성을 다 얘기하려다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요. 언젠가는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뭐요?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저처럼 또 회개하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실컷 자랑만 했네요. 교만만 했네요. 실컷 성질만 냈네요. 시기하고 질투했네요. 여러분,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은사, 가장 귀한 은사, 가장 고귀한 은사,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권사님 말만 따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변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 사랑은 모든 것 감싸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제일 사랑이야.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그 중에 제일, 아유 진짜 원수를 만나서 그래도 손을 잡으세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이제는 사랑이
일본의 나가노 막기라는 목사님, 제가 뭐 오래전에는 좀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나가노 막기 하면 잊어먹을 수가 없지요. 일식에 가면 막기가 나오잖아요. 이 나가노 막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가나사와라고 하는 곳에서 개척을 한 지 5년이 됐는데도 이 교인이 한 명이 하나요. 일본 진짜 척박합니다. 귀신의 나라, 미신의 나라요. 5년이 되던 어느 날 드디어 한 청년이 교회에 도착했어요. 막기 목사님 얼마나 힘이 나든지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은 저녁 식탁에 이제 그 청년과 함께 식탁에 이제 함께 앉았죠. 식사를 하던 중에 청년이 갑자기 욱하고 토해내는데 피를 토해내는 거예요. 폐병 환자. 여러분 당시 폐병은 이건 불치병이었습니다. 거의 뭐 걸리면 죽었어요. 그리고 전염이 됐어요. 순간 막기 목사님은 갈등이 생겼어요. 저 천영 때문에 내 전염병이 옮기지는 않을까? 차라리 쫓아내버릴까? 그리고 윤동현 목사님이 지금 저쪽에 메리스 비슷한 그 독감이 걸려갖고 타미플루인가? 그 우리 목사님이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저번이 교육자 수련회 때 마스크를 쓰고 오는데 여러분 마스크를 하얀 마스크를 써야지 새까만 마스크를 쓰니까 무슨 장례식장에서 그거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예. 가지고 이제 그래도 악수를 했죠. 예. 악수를 하고 손 다 잊혔어요. 근데 안 걸리네 보니까. 타미플루를 처방받았어요. 얼마나 독감이 세버렸든지. 그 옆에 계신 분들 오늘 가서 손 씻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자마자 이러면 이게 뭐 소독 씻는 거 있잖아요. 다 씻으세요. 왜냐면 지금 거의 나섰는데 끝물이요. 여러분 독감은 끝물에 꼭 그냥 나가지 않고 다른 놈들한테 옮겨주고 갑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이고 괜히 폐병이니까 저 독감이야 뭐 약 먹으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근데 폐병 환자가 와서 콱 갔다가 이 토해내 버렸으니 얼마나 참 정 떨어지겠어요. 쫓아내 버릴까.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하늘로부터 사랑의 임프레시브한 무부한 은사가 임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저 청년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아니 내가 저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그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폐병이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은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어요. 그런데 폐병 때문에 강제로 퇴학을 당해야 했어요. 신학생이었거든요. 신학생. 그리고 어디 교회를 가든지 거절을 당합니다. 폐병 환자 교회 못 온다고.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다가 마지막으로 막기 목사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막기 목사님마저 자기를 쫓아낸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기 목사님이 이 세상에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를 껴안고 눈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병고침이 받은 거예요. 훗날 청년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빈민전도에 나섰습니다. 빈민촌에 찾아가서 여러분 오히려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변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밥 먹으면 변비가 되어서 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빈민들을 사랑하고 그 빈민들을 얼마나 똥이 안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게 변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똥을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입으로 항문을 핥아서 변을 보게 해줬어요. 된똥인들 어때하리. 당연히 된똥이지. 여기는 뭐 변비니까.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한센 환자들에게 갑니다. 나 환자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우리가 나 환자가 되느냐? 왜 우리가 한센 환자가 되느냐? 이 말이. 그때는 한센이란 말도 없었어요. 근데 한센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주고
아 참나 일본에 이런 분이 있었다니까. 고름을 빨아주고 핥아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요 나 환자만 해도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3,000명. 아이 참 이렇게 해서 일본의 수만 명 이상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데 바로 이분이 누구냐? 그 유명한 가가와 목사가요. 가가와 목사. 가가와 이름도 좀 이상하죠. 가가와 갔다 와 그러지 차라리. 기자들이 어떻게 목사님은 목사 선생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가가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선생님을 잘 만났다. 나는 막기 목사님, 나가노 막기 목사님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실천하고 이 모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살던 일본인들이 다 학살을 당할 뻔했는데 장개석 총통이 누구든지 사람들을 가하는 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엄벌을 처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본토로 귀환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왜 그랬을까요? 가가와 선생이, 가가와 목사님이 일찍이 장개석 총통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한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니까 세상에 그 가가와 선생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100만 150만 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본토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죠. 사랑은 은사 중에 은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사 중에 은사, 사랑을 구해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시 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조건 사랑하자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요,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놈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김문기 장님 아들 바보잖아. 아들 둘을 누가 죽였는데 용서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아휴.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의 가슴에 이식이 되어 있어요. 옛날 그 태왕사신기에 철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슨 무슨 성이죠? 관미성인가? 거기서 다 뭡니까 신물을 그 철호는 가슴 속에다가 주작을 가지고 있었던가 아무튼 있었잖아요. 우리 이건 성광희 목사님이 아주 박사인데 그러니까 막 때로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그리스도의 심장 그 그리스도의 심장에 이식되어 있더라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육신의 본성대로 못 살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려고 하니 와 여러분 옛날에 그 순천시의회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으로 뮤지컬을 했는데 두 아들의 관을 딱 갖다 놓고요. 이 손영원 목사님 우리 교회 송정호 집사님을 닮았죠. 근데 이제 그 관을 딱 두고 세상에 그 관을 딱 양쪽에 만지면서 아들아 잘 가거라. 아 근데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정말 도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은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큰놈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와 얼마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내 자녀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고 사랑의 은사가 그의 가슴을 덮어버리니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총신대 신대원의 교회사 교수이신 박영규 교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사도 산돌 손영원 목사라는 논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애양원을 위한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애양원에서 이제 이분은 사랑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두 아들이 죽기 전에 이 손영원 목사님 기도했던 내용인데 자,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온 자들을 자기 처자보다도 더 자신의 자녀보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심지어 나의 일신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된다면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일생을 같이 넘기려 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어루만지심 같이 내가 참으로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게 중약하고요.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싫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내가 여기서 쫓겨남을 당하여 나가게 될지라도 나는 이들을 사랑하여 쫓겨난 그대로 남은 세월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참다운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잔치하다 망했고 너무 이벤트하다 망했고요 그리고 싸우다 망했습니다. 사랑의 영이 떠나버렸어. 우리 속에 사랑이 떠나니까 우리 속에 사랑의 영이 떠나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서로 기득권 싸움하고 주도권 싸움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화목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 다투는 영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끊임없이 권총질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의 은사를 발동시키시고 역사하면 우리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교 회가가 뭐냐 영원한 표가 뭐요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